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필서도 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암송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 IQ가 높다고 그러나요? IQ가 높은 사람, 뭐 GQ나 EQ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지능지수가 좀 높다. 그런 사람을 이제 수재다, 천재다, 오랫동안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고 깨닫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IQ나 GQ나 EQ는 이 육신적인 브레인,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지수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측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첫사람 아담이 또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느 민족을 침공했는지 전부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것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 그런데 그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잘못 알았다. 잘못 깨달았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았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선택받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로부터 안수받은 후에 닫혀졌던 눈이 열려지고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갖은 악행을 다 저질렀다.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특징이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나. 솔직히 다 털어놓는 거죠. 그건 왜 육신에 속한 거니까. 육신에 속한 거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누구만 보이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만 보인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얘기. 그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읽어봐야죠. 내가 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지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죠. 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라고 권면했구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 나라는 존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그 다음엔 모습을 닮아야 된다.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부르시고 그랬죠. 부르시고 두 번째 택하신다.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이런 계획은 금방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다 하셨다. 선자들이 선포하고 사도들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하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누굴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 건이 수십억 건이 되는 그런 여러 책들 중에서 거룩한 자를 위한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책,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또 합리적이라는 철학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소라 원문하고 헬라 원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건 다 어떤 것에서 시작된 거냐? 그것은 AD 203년부터 230년인가요? 그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필로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다 세운 유대교 학교잖아요. 그 3대 교장이 오리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을 쓴 것보다 번역했다 그러죠. 번역했다. 머리가 그만큼 좋으니까 일반 사람이 흉내도 못 내는 일을 감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쓴 것이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septuagin트 70인역이란 말이에요. 그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냥 썩 성경 읽고 지나가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것이다.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장사 속으로. 그리고 뭐 한 70년, 7, 80년 전만 해도 한국 땅에서는 성경 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 그래서 그때는 신구약 전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이런 그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도행전 따로 그렇게 나왔었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어떻게 기록됐었냐면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은 전부 세로로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전부 세로로 썼어. 근데 지금은 다 유럽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전부 가로로 쓰고 있잖아요. 가로로 쓰고 또 왼쪽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이 고개를 가로로 저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할 때, 아니요할 때 가로 졌잖아요. 그러나 예할 때는 세로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인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내가 올바로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창세기 1장만 올바로 깨달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창조의 그림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세가 쓴 토라를 떠나서 이제 재판관계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건 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분리가 돼야 돼.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자라야 돼? 예수에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올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 나 자신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는 성장한 사람인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인가? 창세기 1장도 못 깨닫는 사람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선지서를 어떻게 읽고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쉽지요. 왜 쉬우냐?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족속에 속해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과 분리가 딱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랍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분을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육신이 성령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달라졌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달라졌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만 달라졌어요? 변화산상에 갔을 때만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본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전엔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시장하시고 안 마시면 목에 갈증 나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 왜? 육신이 똑같으니까. 그것은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돼. 그래야 부활체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부활체는 살아있을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주님 옆에서 주님을 뒷바라지해 주고 그렇게 해주던 여인들 마리아도 못 알아보잖아요. 부활하셨는데도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을 섬기던 마리아인데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선생님 어디다 옮기셨으면 말씀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뿐입니까? 마가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주님 명령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마가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있을 때 내 모습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목사님 내가 꿈에 보니까 천국 가 계시더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그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을 하는 데서 쫓겨난 이후에 세상에 내려와 쫓겨났잖아요.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다 죽었잖아요. 그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흑인이 흑은 흑으로 돌아간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930년 살다 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900 몇 년 살고 죽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선포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온 목적을 완성시켰다는 얘기. 왜 피를 다 쏟았으니까 피를 쏟으려니까 어떻게 물이 있어야 피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물과 피가 있을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저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그 마리아한테 주님이 부활해서 뭐랍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으니까 만지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을 읽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그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뵙고 약속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뵙고 돌아와서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그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진정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줬으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아닙니까?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육신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따로 있구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를 낳아준 그리고 내 이름을 지어준 부모도 몰라. 형제도 몰라.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육신의 이름이 아니니까 이 육신의 이름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돌을 주마. 그러잖아요. 흰돌을 주마. 그런데 돌은 돌인데 흰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준다.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내가 낳은 자녀들도 모르고 나하고 몇십 년을 동거했던 남편과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뭐 천국 가 있더라고 봤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종교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을 100% 순수한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사님, 그 유명한 신학 교수가 천국 가 있더라. 그 기독교 아니죠.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요한계시록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영생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멸망이 부활한다. 악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탈락자들,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긴 해요. 심판의 부활이죠. 이런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 죽은 사람들은 이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믿었으니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 받게 하는 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받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성령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다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 그 기독교 아니라고요. 성경을 올바로 잘 보세요. 그게 기본이야. 기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완성되어야 되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돌이킬 곳이 없어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로 돌이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순종함으로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